이제 오늘 함께 보는 여호수아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큰 믿음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온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무리가 되는 요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바로 적군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이라는 굉장히 강성하고 튼튼한 성 앞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즉 적군의 땅 한가운데 서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신 것이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그들 앞에 강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혹시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침략하려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는 불안해해야 하는 자리였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잠을 자던 순간에도 언제든지 적군들이 그들을 쳐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전투의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도 부족할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먼저 할례를 받아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정말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은 무리를 넘어서서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 너희들의 삶에 쌓아두는 것,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 물음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차마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놓기 그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보다 더 소중한가? 몇 해 전 저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해왔고 또한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과의 많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저를 감사하게 신뢰해 주셨고 저를 많은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보다 저의 형편을 더 많이 고려해 주셔서 생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저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제 아내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제 두 아이도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혼자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조금은 내가 수고하더라도 저 혼자만 감당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게 되니까 조금 더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4명의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족들을 돌보고 또한 섬길 수는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빠듯하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빠듯하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지금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를 이제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를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무엇인가를 결단해야만 하는 때가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가 나아가는 것, 지금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아가는 것,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와 동시에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새롭게 옮겨가는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보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만큼 저에게 사례를 해주기가 어려웠었죠. 그리고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새로 가야 하는 교회 지역에 렌트를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보다 더 많은 렌트비를 내야만 하는, 즉 수입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더 들어야만 하는 곳에 제가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의 한켠에는 염려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빠듯한데 생활을 더 줄여서 간다는 게 가능할까? 게다가 이제 키워야 할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 고생하면 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였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어 가정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으니 하나님, 그러면 제 다른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제가 떠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옮기게 하시는데 하나님, 다른 부분들 좀 책임져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불평 섞인 기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 섞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그 4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불평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족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꾸짖으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 가기 싫으면 그냥 거기 남아있어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 네가 힘들지 라고 위로해 주시며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앞에 나와라. 내가 그 모든 것 내가 선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하나님 지금 모든 것들 모든 조건들 너무도 어렵지만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거기 갈 거예요?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까지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 믿고 갑니다 라고 결단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니까 그 순간에 제 안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 염려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결단함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가정 형편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도움이 아니라 몇 년씩 지속이 되는 장학금도 길을 열어주시면서 저에게 여러 방법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일단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동시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간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길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아무런 것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생각하지도 말고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때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뒤돌아서지 말고 한번 그 하나님의 요구,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정말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분별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품어진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쉽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막 걸음마일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크나큰 기적과 이적과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얻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거쳐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걸음마 단계에 주었던 먹기 편한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화하기 어렵지만 건강한 음식, 때로는 입에 쓰지만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씹고 소화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즉 이와 같이 일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더욱 어려운 믿음의 요구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기도의 응답이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처럼 큰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훈련들을 겪어오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신 분들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섭섭해하시거나 소원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일상에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붙드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한,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이야기하는 정의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구절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결국 상황과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해결되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 내 눈앞에 이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 자리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해결될 거라는 확신과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 눈앞에 적군이 있다 하여도,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단계별로 점점 더 어려운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무리가 되어질 수 있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더욱 크게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들 올림픽을 보셨을 텐데 올림픽이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한 선수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그 어렵고 어려운 훈련들을 잘 감당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올림픽 출전이 목표가 아니라 취미생활이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훈련 결단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 혹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그 어려운 모진 훈련들을 마다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훈련을 경험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내 신앙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 내 자아가 내가 원하는, 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분명히 내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예식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는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할례를 받은 모든 남성들은 이미 다 죽게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품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길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이 할례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그들이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결 예식이 되는 할례 예식을 허락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들이 모든 죄를 또한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해결하신 후에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단 하나의 희생도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이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니까 오늘 말씀 후반전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써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들을 헌신하며 나아가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믿음의 가장 키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부딪혀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어놓으신 길을 그저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을 때 나의 자아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가보았더니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고 계셨습니다. 나는 거기에 함께 갔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그릇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사역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들이 헌신의 사역, 시간을 드리는 사역, 노력과 섬김의 사역, 혹은 헌금의 사역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으로 재어보며 하나님, 내가 이것은 이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내 스스로 재어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내어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 내어드린 것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담겨져 있는, 뜻이 담겨져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과 결단하기 힘든 그러한 가치관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내가 당장 이것을 놓아버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려놓는 것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 언제까지 내가 붙들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고 그것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결코 내려놓기 싫은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내려놓는 것 너무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결단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비록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내가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것마저도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고, 내려놓는 것을 통하여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늘에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또한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먼저 너보다 나아가서 너를 도울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신뢰해라.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것이 정답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을 내려버리면 손해보는 것 같다. 왜 바보 같은 일을 하느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귀한 것을 얻기 위한 과감한 내려놓음임을, 믿음의 내려놓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하시고 선하신 사역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뢰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무엇이나 이야기하던 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서 더욱더 저희들 아버지여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결단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멈춰서길 원하시는 곳에 내가 멈춰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굳건한 신뢰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버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버지여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귀하신 것을 얻는 것임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이었는지 아버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노려놓기 어렵습니다. 이것만큼은 빼앗기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욕심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고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인지 않았나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바라보니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욕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되돌아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내려놓음을 통하여 비워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비워진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려놓음으로 더 큰 것을 얻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저희들 믿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더욱 귀한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있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